나는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주일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죠? 드림스타 투게더, 또 다른 이야기로는 꿈자파점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 꿈자파점 나는 참석했다, 참여했다. 오, 그래도 많이 있네요. 손 내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좀 많이 산 것 같다. 많이 샀네. 자, 손 내리고. 자, 그 중에서도 나는 반려 물고기 구피를 샀다. 샀다. 그래서 손 내리고. 주아야, 살았니? 살고 있어? 저 지연아, 살았어? 그죠. 어떡하나. 그럼 이게 잘 키웠으면 참 좋을 텐데. 자,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꿈자파점 잘 재미있게 이용을 하려면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드림이죠. 그러면 이 드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가 있었나요? 무엇을 통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번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없어요? 뭐야? 주일 예배 참석, 또 말씀 쓰기,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뭐 주일 예배, 금요 TM, BTS 오로라, 급발진 설교 퀴즈, 말씀 읽고 한 절 쓰고, 암송, 완주, 전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림을 열심히 모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장 많은 드림을 모은 친구가 몇 드림인지 아세요? 거의 1200, 1300 정도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700드림, 뭐 800드림 모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모은 드림이 한 300에서 400 정도라고 목사님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이 좀 속상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속상하냐면, 평균치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 한 200드림 그 정도 있었을 때 목사님 좀 속상했습니다. 사실 이 뭐 100드림, 200드림을 가지고 선물을 사기에는 조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000드림 있는 친구들은 내가 사고 싶은 거 딱 사고 아마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야, 내가 플렉스 할게 하면서 친구한테도 내 드림을 주고, 그것도 이제 남으니까 드림 헌금도 아마 한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해가지고 이제 드림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꿈자파점 내년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있게 된다고 하면 저번 주에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상품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여러분 만약에 내년에도 이 꿈자파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드림을 모아가지고 더 즐겁게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꿈자파점을 하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예배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정말 평상시보다 훨씬 더 짧은 예배. 기억 안 나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나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우리 그때 설교를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야 할 텐데.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기억이 나면은 안 보여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기억이 나요? 그래, 어쨌든 저번 주에 우리 영상 봤는데 못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봤던 영상을 한 번 더 우리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볼 준비 됐나요? 자, 그럼 같이 함께 우리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chicken. chicken. You like chicken. I'll be back. 정규야 일어나봐. 너 뭐해? 방구 왔어? 뭐야 이게? 아이씨, 얼굴 표정 하고. 내가 보물상자에 묻어뒀어? 그럼 하면 어떻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일들임을. 너는 뺏을 거야. 너 필요 없어. 나가.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우리 부장님께서 부자 역할로 나오셨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죠? 그죠? 부사님이 왜 연기를 잘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또 부자이십니다. 실제로 또 부자이시고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눔을 정말 잘하십니다. 나눠주는 걸 너무나도 잘 하시는 우리 부장님이신데 그에 반면 목사님의 연기는 굉장히 어색했죠. 그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런 게으른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이 역할을 맡았을 때 굉장히 좀 어색했습니다. 안 보였나요, 영상에서?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자 이제 부자가 타국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3명의 종들을 이제 불러요. 그래서 각각 5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20억을 줍니다. 자, 그리고 2달란트, 지금 8억,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고 1달란트 얼마? 4억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부릅니다. 아들, 딸,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아무 이야기 없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5만 원권짜리 딱 해갖고 1,000만 원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1,000마디를 뭐라고 할 거예요? 1,000마디를 딱 그 돈을 딱 받자마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야 라고 하거나, 또는 왜 줬어? 그쵸? 왜 줬어요? 이게 나오겠죠. 왜 줬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줬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만한 큰 돈을 주시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종들에게 20억을 줄 리가 없어요. 8억을 줄 리가 없다니까요. 1억을 줄 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과연 이렇게 큰 돈을 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종들에게 각각 큰 돈을 준 겁니다. 지켜보기 위하여서.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에게 목사님한테 4억이 있으면 무엇을 할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11조를 하겠죠. 여러분 4억에 11조는 얼마죠? 4천만 원이요. 4천만 원을 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럼 얼마 남죠? 3억 6천이 남아요. 여러분 3억 6천 뭐 할지 고민했는데 목사님 역시 또한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기보다는 그냥 은행에 넣어놓자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돈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과연 20억, 8억 받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즉 20억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를 남겼다고요? 또 5달란트 20억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매출 100%. 초등부 친구들 장사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장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업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남시에만 치킨 가게가 몇 개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한번 쳐봤어요. 챗 GPT한테
하남시에 치킨 가게가 몇 개 있어라고 했더니 많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대략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치킨 브랜드만 해도 아마 10가지 될 거예요. 뭐 K땡, 뭐죠? B땡, 또 노땡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남시에 이렇게 많은 치킨 가게가 있는데 모든 치킨 가게가 매출이 100%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단 말이죠. 그만큼 어떤 데는 잘 되는 집도 있지만 반대로 안 되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장사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언제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오면은 난 장사를 할 것이다. 그 전에 나는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종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내가 기회가 찾아오면은 열심히 한번 장사를 해보겠다. 나름대로 계획과 준비를 했단 말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종이었을 때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언제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면은 내가 그 기회를 붙잡고 장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또 2달란트를 남긴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거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땅을 파서 달란트를 묻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각각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그대로 그냥 두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은 당연히 궁금했겠죠. 내가 종들에게 20억을 줬는데 8억을 줬는데 4억을 줬는데 과연 이 종들은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큰 돈을 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사용했니? 라고 하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달란트 받은 종만 남았죠. 1달란트 받은 종 분명히 이제 주인에게도 이제 물어봤겠죠. 1달란트 받은 종아, 너 달란트 어떻게 했니? 저는 땅에 감추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까지 읽을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칭찬을 받은 걸까요? 혼이 난 걸까요? 그렇죠? 혼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혼을 냈을까? 분명 1달란트 받은 종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다시 말해 내가 왜 땅을 파서 달란트를 감추었는지 이 주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다시 말해 두려워서 나는 감추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두려워했을까?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봤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종들은 과연 20억 갖고 8억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봤는데 장사를 합니다. 나도 한번 장사를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장사를 하면 무조건 다 잘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망할 수도 있겠다. 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난 차라리 그냥 도전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 놓을래. 내가 허튼 데 쓴 것도 아니잖아. 그냥 묻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땅에 묻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패가 두려워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 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있잖아요. 기대했을 거예요. 어떤 기대? 그래, 내가 이상한 데 앉았으니까 현질하거나 아니면 게임기 사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이 100만 원 가지고 현질하고 게임기 샀다고 부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 100만 원이란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부모님한테. 분명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있잖아요. 내가 이상한 데 안 썼으니까 그래도 칭찬받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혼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쯤에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정답을 맞힌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간식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사람을 가리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거 객관식인데 알아? 그래, 자, 그래, 가은아 한번 뭔지 도전해보자. 뭔진 모르지만 한번 도전해봐. 뭔데? 객관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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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항상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자, 객관식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1번 매일 아침 일어나 운동하는 사람. 2번 소파에 누워만 있는 사람. 3번 신문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4번 매일 학교에 1등으로 도착하는 사람.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애매모호하죠. 과연 어떤 사람을 가르쳐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손 내리고 몇 번인지 신중하고 생각하고 답을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내리고 하나, 둘, 하면 안돼. 안돼. 손 내리고 손 내리고 공평하게 정화도 내리고 셋. 자, 그래, 다윤아 몇 번이니? 2번 뭔데? 2번 소파에만 누워 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 보통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가져가세요. 맞아요.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퀴즈 아니에요. 좀 쉬운 문제니까. 게으르다, 이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쉽잖아. 뭐라고요? 부지런하다, 뭐 다른 말 성실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 부지런 객관식이에요. 이제 좀 안 해.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침대에 누워 명상만 하는 사람. 2번 밥을 먹고 가만히 있는 사람. 3번 다양한 운동을 하는 사람. 4번 책상 앞에 앉아 핸드폰만 하는 사람. 이 또한 어렵죠, 여러분. 문제가. 손 내리시고 하나, 둘. 아까 3학년? 사연 다행이겠죠? 셋. 자, 4학년씩. 자, 우리 우진이 3번 다양한 운동을 하는 사람. 정답입니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대충 어떤 건지 여러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는 부지런해야 될까요? 게을러야 될까요? 다시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게을러야 될까요? 부지런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지혜 안에는 부지런함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또 하나의 퀴즈 나갑니다. 개미 부지런함 하면 떠오르는 동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동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성준이, 개미와 배짱이. 몇 번 개미와 배짱이? 몇 번 개미와 배짱이? 3번 개미와 배짱이. 땡. 자, 태준아 몇 번? 4번 개미와 배짱이. 안타까 좀 땡이야. 자, 땡. 자, 손 내리고 하나, 둘,
3학년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셋! 자, 우리 정아! 5번! 5번? 정답 뭐라고요? 5번 뭐라고요? 5번, 아까 5번 뭔데? 5번 개미와 배짱이 땡! 아닙니다. 자, 자 바로 2번. 2번 뭐요? 개미와 뭐요? 개미와 배짱이 땡! 아닙니다. 자, 하나미 1번 개미와 배짱이 정답이에요. 자, 맞습니다. 자, 얘들 1번부터 5번까지밖에 안 가네. 자, 7번 거미와 메뚜기, 6번 개미와 방아깨비, 5번 개미와 여치, 4번 개미와 메뚜기, 3번 거미와 배짱이. 개미와 귀뚜라미 1번 개미와 배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열심히 이제 개미가 일을 합니다. 이제 겨울을 위하여서. 그때 배짱이는 뭐 하고 있었죠? 옆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고 또한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한 이제 개미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땡까땡까 놀았던 배짱이는 어떻게 됐죠? 죽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개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걸로 목사님이 이 동화의 결말을 알고 있는데,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름만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꿈자파점 때 여러분들 열심히 부지런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배 참석도 하고, 여기서 급발진 퀴즈 내면은 서로 막 하려고 하고, 전도도 하려고 하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과 부지런함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지런함과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부지런,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억이 있었어요. 4억을 내가 장사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어. 4억이 날아간 거야. 공중분해된 거야. 그리고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아, 내가 너한테 4억을 줬는데 너 그 4억 어떻게 했어? 내 주인님, 저 장사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때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잘해봐라. 어떻게 했을까? 칭찬했을까? 아니면 뭐라고 했을까? 혼냈을까? 너 왜 내 돈 4억 줬는데 왜 날려먹었어? 이렇게 혼을 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바로 맞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를 벌든, 뭐 연예인이 됐든 건물주가 됐든 자산 100억이 있든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부지런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를 섬겼는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억, 사실 100억 번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부지런해서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서 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00억이 있어도 그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벌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3가지 금이 있습니다. 좋은 금이 있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3가지 좋은 금인데 나중에 이거 부모님한테 가서 써먹으세요. 오늘 교회에서 3가지 금이 있었대. 배웠는데 내가 그 세 가지 금이 뭔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알려줄게 하면서,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황금이 있습니다. 3가지 금 중에 첫 번째 황금이고요.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금은 마트에 가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소금이 진짜 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황금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금은방 가서, 여러분 금값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도 있잖아요.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서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문장은 딱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문장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